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에서는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어떤가요?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해지지가 않던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사실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저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항상 기뻐해지든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여기선 진짜로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기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제주도로 전학을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랑 점심시간에 이제 둘이 교정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잠시 쉬고 계시던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주일날 예배하려고 11시 이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뜨거운 여름에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열을 받아서 비닐하우스가 다 타버렸어요. 여기도 물론 연동으로 짓는 비닐하우스가 있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동으로 바탕 크게 아주 기업형으로 2,000평씩 그렇게 큰 통째로 비닐하우스 하나를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불타면은 2,000평이 통째로 다 불에 타버립니다. 높이도 3층 건물만큼 아주 높게 그렇게 하우스를 만드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많은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11시 예배 드릴 때 불에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상심하는 것을 자기가 곁에서 봤는데, 고등학생이 하는 대화치고는 너무 좀 무겁죠?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안 지켜주셨을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는 집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아들인 저에게 물었겠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소시적에 다들 농사들을 지어 보셨고 지금도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혹은 농사가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러 온다고 왔는데 집이 불났거나 하우스가 불났거나 큰 일을 겪었다면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믿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가게가 대박이 나기는커녕 간증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은 그렇게 부자들 많이 된 사람들도 많던데, 부자는커녕 빚만 잔뜩 져가지고 결국 부도가 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아프고 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진단받았겠습니까? 뇌종양이랍니다. 그런 상황에도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출근하여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아보니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지. 분명 아침에 꽃단장하고 로션도 이쁘게 향기롭게 바르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어느 이쁜 젊은 여자하고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 눈이 뒤집어지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니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한 번만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 죽이겠다 겁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공회를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고 겁박을 당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오. 원망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로, 마땅히 고난받을 자로 기뻐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평생토록 심한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흔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며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임박해 왔는데도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권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는 아멘입니다. 이번엔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저는 아멘입니다. 이 설교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두 번째 권면도 심상치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라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나요? 그냥 막 정신없이 앞에 읽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읽었나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으로 살짝 영감이 오면은 감동받고 밑줄 빨간색 긋기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부자이고 아주 권세가 높은 사람이든지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서서 그를 대우하는 것, 이것이 관용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로부터 어떠한 일을 내가 당하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뒤에서 누군가가 수군거려요. 누군가가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문득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도 웃으면서 그를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에게 가장 값진 음식과 최고의 선물과 대접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관용인데, 신호가 파란불이 켜졌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회사에 지각했는데 앞에 차가 출발 안 하고 딴청 피우고 있어요. 성질이 나죠. 당장 경적을 울리고, 왜 내 차 경적은 이렇게 이쁜 소리가 나는 거야? 트럭 경적처럼 빵 하고 큰 소리가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내 차 경적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경적을 울리지 않고 앞차가 출발하도록 기다려주는, 운전을 해보신 분은 이 마음을 알아요. 앞차가 출발 안 하고 있을 때 그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기도 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일 때문에 운전자들끼리 다투고 사람이 죽기도 해요. 식당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쪽 아랫지방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좀 덜한 것 같은데, 위쪽 지방에 갔을 때 이런 것을 정말로 여기는 이렇게도 관용이 없을까? 위쪽 지방을 싸잡아서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제가 소시적에 서울에서도 살았었고 제주도에서도 살았었고, 물론 부산 저쪽 경상도 쪽으로만 안 갔지, 해남, 목포, 광주, 별해군 이쪽 토끼 앞에 배 부분에서는 다 살아봤으니까 지역 감정이나 지역색을 제가 누구나도 잘 압니다. 제가 아랫지방에 해남지방에 있다가 안양을 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대할 때는 그렇게 천사처럼 대해요. 꼭 저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저를 대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저기 옆에 앉은 테이블이 우리보다 먼저 왔고 늦게 왔고 늦게 주문했는데, 거기보다 먼저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을 갖다 줬다고 당장에 이 좀 와보시오 해놓고는 왜 저 집이 먼저 주냐고, 굉장히 얼굴에 살기등등한 그 모습을 바로 10분 전에는 저를 천사처럼 대했는데, 그 종업원을 대할 때는 마치 주인이 종을 매질해서 감옥에라도 가둘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용이 없을까 싶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얼굴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 종업원에게 오히려 수고한다고 정신없죠 하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별로 없는데요, 팁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관용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퇴근하여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빨래 널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아기를 본 자기에게 대뜸 들어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화를 내는 남편, 짜증을 내는 남편,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네가 집안일 해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호된 일을 당했나 보구나,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관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는 온통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집안은 온통 북적북적 쓰레기통에다가 애기하고 둘이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저 젖먹이 애기 하루 종일 울고 보채는 거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랜만에 우렁각시가 아니라 우렁신랑이 되어가지고 설거지도 해보고 맛있는 볶음밥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어떤 일을 보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매너란 게 있어요. 아내만 남편에게 매너를 지키고 자식들만 부모에게 매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페이를 지급받는 가게 점원이 사장님에게만 매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도 매너가 있고 남편도 아내에 대한 매너가 있고 부모도 자식들에 대한 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권면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그 사람은 그냥 천국 가도 될 만한 예수님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바울의 권면,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이 바울 사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하고는 너무 멀리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염려라는 말인 것을 아십니까?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염려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문제가 염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염려를 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관용을 내가 베풀지 못했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한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건 역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오늘 6절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는 진짜로 거두절미하고 들으면 안 되고요. 들으려면 통째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은, 이 가운데를 안 들으시면은 계속 지금 쇠사슬처럼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지금 끌려오고 있는데 가운데 하나 빠지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예, 끝까지 무릎 꼬집고 날씨도 습하고 오늘 더웠고 마치 지금 잠을 자고, 안 그래도 요즘 일 많으신데 여러분, 예,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들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6절 말씀에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 앞에서 사람들이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염려함으로 기도합니까?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큰 바위 앞에서 산왕당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든가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든가요? 산왕당 앞에서 염려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 사람 봤습니까? 다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근심함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심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통 이상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투성이었어요. 보통의 기도, 보통의 간구, 보통의 아뢰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적인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 엎드려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유산될 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저 사람은 거꾸로 물건나무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기가 돼서 나오겠으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손을 넣어서 아기를 만들어주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떠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 가능했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문제면 내가 해결했죠.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손을 이미 떠난 문제인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으로 아뢰를 필요가 아무런 그럴 필요가 없다. 근심 걱정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러려면은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근심 걱정으로 아뢰는 것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를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염려함으로 비나이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염려는 내 손을 떠난 문제이라면은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한다면은 그 괴로움은 그 문제가 주는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괴로움이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판단력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주는 고민과 괴로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1분 1초 앞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죠. 중국의 어떤 건물을 보니까, 쇼핑몰을 보니까 건물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실내에서 있던 중층이. 이 건물이 오늘 예배드리다 무너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심각한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를 품고 있다면은 당장 1분 1초 후에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다는 염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른 날에 벼락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1분 1초가 아니라 이 세상 끝을 알고 계시는, 끝을 정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가장 나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산길을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못 봤는데 내 앞에 나무 뿌리가 있지는 않을까, 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염려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걷는 길 앞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알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알게 된 그 정보를 성령께서 이 안에 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 알 수 없으나, 그런 노래가 있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노래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혈기와 분냄과 생각의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이 위급하다는 소리에 병원으로 가던 중에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으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실컷 쥐어 터져도 실실 웃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도, 바지춤이 찢어졌는데도 실실 웃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 내 새로 뽑은 내 새 차, 맘먹고 뽑은 내 반짝반짝한 새 차가 뒤에가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차를 헐레벌떡 주차하더니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산부인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아들을 얻은, 소중한 자식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차를 헐레벌떡 주차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은행으로 뛰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로또.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얻은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쁨입니까? 절망이죠. 내 눈 하나를 빼냈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입니까? 목사님, 해도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네 목사님. 한쪽 눈을 빼내었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입니까? 절망이죠. 외국 눈으로 살았는데, 병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빼낸 한쪽 눈으로 금은보다 보화보다 귀한 내 자녀의 앞을 보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의 앞을 보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라도 저는 빼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절망입니까? 기쁨이죠. 벌 수 있다는데, 보화를 얻었는데 기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화가 있다면은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보화는 점이나 덕록이 해합니다. 도적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보화는 점이나 덕록이 해야 하는 보화가 아니에요.
도적질해가지 못하는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바울 사도는 정말로 어떻게 이건 설교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서 읽어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금은 보화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머니에 몇 푼 강도가 빼앗으려고 한다고 한들 그와 싸우려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만약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아내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불평불만과 욕설과 저주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금은 보화보다 귀한 주님이 그만한 가치로 느껴지고 있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뒤에서 똥차가 와서 내 차를 구겨놔도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풍성함과 이름을 알리는 것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왜 유명해지려고 하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잎클로버 알죠? 원래는 네잎입니까? 새잎입니까? 토끼풀. 새잎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네잎클로버 발견했다고 해서 식물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 풀 잎 4개 발견했다고 식물학자식이나 그렇게 이름 붙이기는 조금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나폴레옹이 저거는 네잎이네 하고 발견해서 화살을 피했다고 해서 행운의 네잎클로버라고 하는데, 네잎클로버는 그 이름이 행운입니다. 그럼 새잎클로버는 뭔지 아십니까? 새잎클로버. 그거는 행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널려 있는데 거기서 뭐를 찾으려고 해요? 네잎을 찾는다,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몇백억씩 그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요. 이슬 가리고 설이 가릴 만한 집도 있고 입을 만한 옷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해요. 왜요? 행복하려고.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요? 행복하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왜요? 행복하려고.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가장 행복하신 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쉽게 말하면은 한 단어로 바꾸면은 만족함이랍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만족함. 만족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물질과 건강과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 마음과 생각의 즐거움과 만족함, 안락함, 평안함과 쾌감을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안전히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내 창고에 쌀이 얼마나 가득가득 쟁여놨는데. 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말씀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가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신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게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주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가까이에 있는데
행복이 여기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힘들게 행운을 찾으려고 눈이 빠지게 찾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도 베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관용은 오직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부자들, 물론 부자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관용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가진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가진 사람, 참된 소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점이나 덕록이 해하고 나면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들이 세상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고 소유한 사람은 도적이나 심지어는 마귀나 그 어떤 것에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훔쳐가거나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화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 보화가 부족하다 생각이 될 때에는 늘 염려가 있었고 근심 걱정이 있었으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도 못하였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살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화 되시고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영생하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생하는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화로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